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또 한 주간 바쁘게 보내고 이렇게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기쁘네요. 신학 공부를 너무 깊게 또 오래 하면 강의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 또 이번 주처럼 조금 부록 같은 그런 챕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예술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경험을 조금 보태서 과연 예술을 무엇라 정의할 수 있고 또 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예술이 필요한지,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예술이 발전되어가는 과정까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술은 공감이다라고 했죠. 예술은 공감을 위한 언어로서의 도구인 거예요. 말로는 온전히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감각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그분과 또 우리 서로가 마음과 마음으로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언어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찬미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음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아주 초기의 그리스도교 예술 활동을 먼저 엿봤는데, 카타콤베 시절로 돌아가서 지하 묘굴 벽이나 천장의 그림들, 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서 그런 작품들이 문명적으로는 어디서 그 형식이 온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인가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집트, 그리스, 로마 미술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고 유대교 미술에서의 그런 표현법도 초기 교회 미술에 그 흔적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었죠. 전례를 보면 그 안에 시편에 음을 붙여 낭송하고 성가를 만들어 불렀던 것도 역시 유대교 예식에서 기본적인 것을 가져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톨릭 전례인 미사는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교회 안에 예술이라고 하면 크게 건축, 미술, 음악 요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아주 초기의 예술, 그러니까 태동부터 해서 아직은 숨어 지냈던 시절의 작품들을 봤는데, 교회 예술사의 첫 번째 아주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밀라노 칙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지하 세계에 있던 신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성당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건축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을 장식하면서 동시에 미술이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행되는 전례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음악 역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밀라노 칙령 이후의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 살펴볼 텐데, 시기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이고 동서방 분열 즈음으로 해서 중세 초기 정도까지 가볼 거예요. 자, 그럼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당을 짓게 된 것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겠죠. 박해 시절에는 성당을 지을 수도 없었고 또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박해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예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본인도 로마의 라테란 성당을 짓고 이후에도 어머니 헬레나 성녀를 통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도 성당들을 짓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신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도 성당을 짓죠. 로마 제국 내 여러 곳에 이렇게 성당이 지어지는데, 구조면에서 공간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어떤 건축에서 모델을 가져와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보려는 시도가 있었겠죠.
고대 종교 건축, 그러니까 신전의 구조를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돼요. 신전의 구조를 가져와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능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전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고대 그리스 신전도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하고 신전마다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우리는 보편적인 구조 개념만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잠깐만 볼게요. 자, 평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 오른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전의 입구 방향이 되는 거예요. 칼럼이라고 하는 열주, 그러니까 기둥들이 있고 그 열주들을 지나면 열주 현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길 폴치 혹은 폴티코라고 하는데 지금도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식의 현관을 폴티코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방이 나오죠. 여기를 셀라라고 불러요. 신전에 모셔져 있는 성상은 포티코 뒤편에 있으면서 문 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신이 제물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대는 신전 앞에 놓여지고 제사나 의식은 사실상 건물 밖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밖에 모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은 신을 모시기 위한 곳이지 사람들이 모이도록 지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구조를 모델로 교회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미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미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제가 입당을 하고 말씀을 읽고 회중을 향해서 강론도 해야 되고 같이 노래도 해야 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강복도 받고 해야 하잖아요. 일단 내부 공간이 필요해요. 회중이 모일 수 있고 독서대가 있어야 거기에 성경을 놓을 수도 있고 제대도 있어야 예물을 봉헌해서 성찬례를 거행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 교회 때는 교회 안에 회중석은 없었어요. 신자들 전부 서서 미사를 참여했었어요. 지금도 정교회 중에서는 미사 내내 신자들이 서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러시아 정교회 주일 미사에 가본 적은 있는데 미사도 훨씬 길죠. 한 2시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성당 안에 의자가 없어요. 아주 힘든 노인분들만 앉으시라고 접이식 의자는 몇 개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부 서서 미사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때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교회는 내부 공간이 있어야만 했다. 의자는 없더라도 회중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구조가 필수적이었다라는 거. 그럼 교회를 짓기 위해 모델로 삼았던 건축은 뭐였느냐? 바로 바실리카라는 장소였어요. 바실리카. 바실리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느냐? 로마 시대 때 마을마다 광장이 있었어요. 포럼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엔 일종의 공공회당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스토아라고 불렀었는데 공공시설이었고 여러 용도로 쓰였어요. 모임도 갖고 뉴스도 듣고 마을 회의도 하고 재판을 하는 법정으로도 쓰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지금도 고대 바실리카 터가 남아 있어요. 바실리카라고 하면 그냥 큰 회당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바실리카 건물에는 일단 지붕이 있고 넓은 내부 공간이 당연히 있으면서 칼럼이라는 기둥들로 분리되는 양옆에 낮은 복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일이라고 불러요. 날개라는 의미예요. 맨 끝에는 반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에서는 후진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에 집회의 장이나 재판관이 앉는 자리를 놨던 거죠. 그리고 보통의 바실리카는 클리어 스토리라는 높은 창이 나란히 있는 측벽이 있었어요. 그리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와 헬레나 성녀는 신전의 구조가 아닌 바실리카를 모델로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실리카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교회를 의미하게 돼요. 반원형의 후진,
앱스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높게 해서 제대를 위치하게 해요. 지금도 전통적으로 지어진 성당들을 가보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제대가 여전히 남아 있죠. 신자들이 모이는 넓은 공간은 네이브라고 하는데 신랑이라고 하죠. 양 옆의 복도는 측랑이라고 해요. 신랑의 중간에는 엠보라고 부르는 독서대를 놓고 거기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했어요. 신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교회들은 앱스가 동쪽을 향하도록 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제대 앞에 서면 신자들도 함께 동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미사 참여를 하면 어떻겠어요? 창문을 통해서 바실리카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거양된 성체를 이렇게 비추겠죠. 빛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인류의 빛. 지금 성당들은 동쪽을 향해 짓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제대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제와 회중들 사이에 있게 됐으니까 뭐 옛날 같은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연출을 기대할 수는 없죠. 자연광을 신경 쓰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성당 건축에는 없게 됐어요. 그냥 전기불 켜면 돼요. 대부분 바실리카에서 천장이 높은 신랑은 흔히 목재로 지붕을 했고 들보가 노출되어 있도록 했어요. 혹시 롱아일랜드의 헌팅턴 신학교 가보신 분들 계시면 거기 천장이 약간 이제 그런 식이에요. 현대에 지어진 신학교 경당인데도 초기 바실리카 양식을 일부 가져와서 조금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이태리 라벤나라는 곳의 산 아폴리나레 바실리카예요. 6세기 중엽에 첫 완공이 됐는데 4, 5세기의 초기 바실리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당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곳들 중에 한 곳이에요. 제가 설명한 부분 뭐 거의 그대로죠? 반원형의 후진 앱스 부분을 높게 해서 제대가 있고 천장은 나무 들보가 그대로 있고 양옆으로 기둥들이 화려하게 장식돼서 아일이란 복도랑 네이브라는 신랑 그러니까 넓은 실내 공간을 경계로 있어요. 그 위에는 클리어 스토리라고 하는 창문들의 나열을 또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에서는 여기 중간에 새 제대가 설치됐지만 과거에는 독서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초기 교회 때 성당을 짓던 방식을 알아본 거예요. 바실리카이죠. 당시에 지어졌던 이제 각 바실리카마다 자재나 장식 같은 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았어요. 자, 다른 예로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는 로마에 있는 산타 사비나 성당인데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반원형인 후진 앱스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422년에서 432년경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역시 비슷한 바실리카 초기 교회 형태예요. 자, 또 다른 성당을 보면 역시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는 성당인데 로마 주요 성당들 중에 하나예요. 마조레는 영어로 메이저라는 뜻인데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가장 메이저 성당이라는 거죠. 역시 이 내부를 보면 물론 지어질 당시 모습에서 많이 보수 재건이 된 모습이지만 초기 교회 바실리카가 가졌던 기본적인 틀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당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432년에서 440년경에 지어졌다라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에페소 공의회 직후에 지어진 거거든요. 에페소 공의회의 주요 안건이 뭐였어요? 마리아가 테오토코스냐 크리스토토코스냐라는 거였잖아요. 결국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교회 공경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는 교리가 선포된 직후에 지어져서 더욱 합당한 공경을 드리는 중요한 표징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성당 한 곳을 더 볼게요. 산 비탈레라는 바실리카인데 6세기 중반에 완공이 됐고 역시 라벤나에 있어요. 자, 바실리카는 바실리카인데 조금 다르죠? 산 비탈레는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 팔각형 평면을 하고 있어요.
옥타거널한 구조다라고 하는데, 안에서 또 천장을 보면 이렇게 팔각형의 이제 천정화가 또 있어요. 이 산 비탈레도 그렇고 앞에서 본 성당들도 차근차근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할 얘기가 많지만, 혹시 뭐 이태리 성지순례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직접 가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바실리카가 대체 어떤 건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 바실리카들을 어떻게 장식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형상, 그러니까 조각상을 교회 안에 둘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성상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숭배하는 이교도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소를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섬겼던 이들이나 그리스 로마 신들을 조각해서 신전에 모셨던, 결국 그들의 예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면 옛날 신앙과 새로운 복음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고 그런 건 철저하게 경계를 했지만, 한편으로 회화에 대해선 생각이 달랐어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 의식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림을 그려서 하느님 가르침을 신자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세기 말에 대그레고리오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을 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화를 통해 접근하는 건 마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처럼 유용하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이 해주는 역할을 그림이 바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미술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이고 또 목적성이 확립되어 가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적으로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만 봤을 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성스러운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딴 생각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화를 보면 경건한 마음이 들고 기도가 되어야 하지, 와, 그림 진짜 잘 그렸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봤던 그 산 아폴리나레가 있는 라벤나에 있는 또 다른 바실리카인데,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라는 곳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리고 있죠. 만약에 헬레니즘 미술 스타일로 갔다면 이보다 훨씬 화려하게 아마 5,000명 군중도 그려놓고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를 묘사했을 거예요. 근데 바실리카 안을 장식하는 미술로서 돌이나 유리 조각을 맞추는 모자이크 기법을 써서 교회 내를 장엄하게 또 화려하게, 하지만 자연주의적이나 사실주의적이지는 않아요.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겸손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어찌 보면 이집트 미술의 관념을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모자이크인데 나름 명암도 넣었어요. 자세히 보면 그림자도 있고, 교회를 엄숙하게 장식하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담고는 있고 다른 목적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초기 교회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바실리카 성당에는 27점의 모자이크가 남아있는데 구약 성경의 장면들을 모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과 세 방문자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쭉쭉 가서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빵도 구워드리고 송아지도 잡아 요리해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아내인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 아들은 바로 이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새 방문자를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혹은 삼위일체의 상징이나 혹은 뭐 천사로 해석하기도 해요. 자, 또 같은 주제의 다른 모자이크를 한번 봅시다.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아브라함과 새 방문자예요. 성당마다 또 예술가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표현한 걸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죠. 자, 이 밖에도 여러 주제를 묘사하는 교회 미술 작품들이 있어요. 글씨를 써놓지는 않지만 단순한 상징으로서 어린 양이나 십자가부터 해서 가져다 쓰는 역사나 이야기도 점점 다양해지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든지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이라든지 주님 순환의 순간들, 특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도 예술적인 표현으로 그려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십자가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산타 사비나 성당이에요. 정문에 18개의 패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무로 된 문에 이제 부조로 그려 넣은 거죠. 자, 이렇게 카타콤베 벽화나 장식품들로 시작한 회화라는 새로운 신앙의 언어는 예술가들이 힘겹게 한 땀 한 땀 기도하듯이 바실리카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고 또 신자들이 교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거쳐서 그 목적성은 지키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교회 미술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8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목적성에 대한 다른 견해가 나와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동방 로마 교회 중에 일부에서 이런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 모든 미술품을 금지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아이카노클리즘이라고 하는데 성상 파괴주의이죠. 유대교에서 형상 제작을 금했던 것처럼 교회 미술도 금해야 한다라는 운동인데, 그 뒤로 이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는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한 5세기 중반 정도까지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뛰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즈음으로 진도가 나갔을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초기 교회 건축 그리고 미술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해서 간단한데 좀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20세기 초에 이집트의 옥시린쿠스라는 곳에서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 교회의 성가였던 거예요. 그리스어로 된 가사와 음계가 그려진 악보였던 거죠. 3세기경 유적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가인 거예요. 가사 내용은 삼위일체에 관한 신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충 해석을 해보면 고요하여라, 빛나는 별들도 발광을 멈추라, 바다와 시끄러운 강물도 잦아들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노래하며 모든 권세는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좋은 것 주시는 유일하신 분, 아멘, 아멘. 이런 노래의 가사예요. 참 지금 이런 가사에 멜로디를 얹혀서 노래로 부른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 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3세기에 부르는 성가나 21세기에 부르는 성가나 그걸 부르는 우리 신심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자, 교회 안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전례를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 신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죠. 역시 다른 예술 분야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위로는 또 우리 신앙심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바로 성음악인 것이죠. 교부들도 이 성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연구나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도키아 교부들 요한 크리소스토모, 예로니모,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이런 성인들도 성음악에 대한 중요성과 혹은 남용할 수 있는 소지 또한 경고를 했고 몇몇 교부들은 실제로
성가들을 작사 작곡하기도 했어요. 나지안소스의 그레고리오랑 암브로시오 같은 분들은 여러 성가를 만든 작곡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전례 안에서 그리고 수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기도를 혹은 시편이나 성가를 노래로 부르는 관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룩하시도다는 이사야서 6장의 세라핌의 노래에서 가져온 것이고 대형광송은 루카복음서 2장 14절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죠. 성음악의 중요성은 항상 중요시되고 있는데 한편 미사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음악을 멈추는 관습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물을 봉헌하고 제대에 올리는 순간엔 노래가 없이 조용하게 침묵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물론 모든 교회에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음악을 무분별하지 않게 적절히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5, 6세기 경에는 이제 창미사고 구조가 정립이 돼요. 그리고 점점 성가를 부르는 싱어들의 훈련시킬 그런 필요성도 갖게 됩니다.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잘 훈련된 성가대가 큰 도시들의 성당들에는 생겨나게 돼요. 특히 주교좌 성당이나 교황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후로의 음악적인 발전은 이제 8, 9세기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비잔틴 성가나 그레고리안 성가 또 뭐 악보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런 얘기로 건너가야 조금 더 재밌어지긴 하는데 너무 또 시기를 앞서가면 안 되니까 초기 교회의 성음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바로 악기 사용에 관한 문제예요. 전례 때 노래로 찬양을 하는 관습은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가져왔다라는 거 이미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악기 사용도 하긴 했었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비파와 수금들 연주하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악기 사용은 주로 특별한 축제 때 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목소리로 노래만 불렀고 초기 그리스도교 전례 때도 악기 사용을 특별한 축일에 하곤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금지가 됐어요. 교부들이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음악의 중요성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위험성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음악의 사용이 듣는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성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하게 음악적인 부분을 즐기기에만 정신을 쏟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솔로이스트가 나와서 멋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와, 저 자매님 진짜 노래 잘한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과연 성음악의 목적성에 맞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긴 한데 나중에 다시 한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음악이란 전례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러므로 가사가 없는 음악은 성음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기도문이나 성경 텍스트가 우선이고 음악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가사가 없는 음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보다 음악이 돋보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는 전례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에 언급되는 하프, 트럼펫 등 여러 악기들의 사용은 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수금 정도는 집에서 성가 부를 때 써라. 하지만 미사 때는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조금 억지 같기도 하고 아카펠라로만 부르는 걸 얼마나 노래할 수 있겠나 싶지만 그렇게 반주 없이 성가를 부르는 관습이 무려 1000년을 넘게 갑니다.
아무튼 8, 9세기의 성음악의 발전에 대해서 또 성음악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론이나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에 지상에 성당을 짓기 시작을 했고 바실리카 형태의 건축을 모델로 미사를 거행하기 위한 알맞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바실리카들을 장식했던 미술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전례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도구 또한 점점 발전해 왔다라는 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몇 주에 걸쳐서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교회사 또 교회 가르침 안에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흥미로운 부분들, 또 우리가 지금 시기에 배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